8장 1절, 요한계시록 8장 1절, 부 헤피테호, 그가 인요 3인칭 남성 다주니까 그가 인을 떼실 때, 여기 두 개 들어오니까 이제 요거 하나 죽여요. 요거 뒤에 거 정관사하. 그 일곱 인을 그가 떼실 때, 여기 떼실 때죠, 떼실 때, 하늘이 세미해졌으며 1시간 반쯤 조용해졌다 이거죠. 조용해졌다. 일곱 인을 뗄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용해졌는데, 요 이제 그 세미하다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요게 세미하다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머물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머물다 이제 그 해가 중천에 떴다,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랑 싸울 때 역사서로 들어가면 이제 머물다, 해가 이제 1시간 머물었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머물다, 기다리다, 뭐 그치다 이런 뜻인데, 이거 각주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찍으셨어? 박목사님? 여호수아 10장 12절 됐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박목사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 아모리란 단어는 이제 저기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사이에 이제 그 일기 바벨론을 형성했던 이제 일기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이제 그 족속이겠죠,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 파이오멜 엘로임에서 그 오메르에서 아모리 족속이 나왔다. 뭐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무르 타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모리인데, 이게 어쨌든 다 그냥 히브리 개념이 이 근동 지방까지 다 들어온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다고. 요게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이게 조용해졌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브온이라는 단어는 이거 저기 이제 기브온이란 이 단어는 이제 까바란 단어, 이제 깨바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고, 이 원판에 보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이게 들어오거든요. 기브온이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 34절에서는 뭐가 되냐면 살구꽃 형상의 잔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구꽃 형상의 잔, 이 기브온이. 그래서 이제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돼.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이제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골짜기가 들어오죠. 이제 골짜기가 이제 에메크가 들어오죠. 이제 여기서 에메크가 들어오고, 히브리인들은 이제 골짜기를 평지로 여기는데, 이제 아얄론 골짜기가 들어오는데, 이 아얄론이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다. 북서쪽에 위치해서 북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성읍이다.
예. 이게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에 이게 묘하게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에 단지파에게 준다는 거죠. 이 땅을 단지파에게 준다. 준다. 요게 이제 여호수아 저수아 19장 42절과 21장 24절에 이제 아주 나와 있죠. 요게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이란 뜻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 그 사슴의 그 발자국처럼 그 삼각자의 내공을 지닌 그 사슴이에요. 사슴. 아얄론은 사슴이다. 그래서 이제 요 기브온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고요. 기브온 위에 이제 머물렀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시간 반쯤 하늘이 조용해졌고 이제 그 여호수아 때는 이제 기브온 위에 머무르는 의미로 지금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기브온, 이제 고대 기브온, 고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이제 녹음이 들어가니까 고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팔레스티나의 도시다. 오늘날 블레셋의 도시예요.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 요바에 이르는 3개 도로의 분기점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지였다.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멸망당하는 화를 면하죠.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불문의 법정에 서게 되는 계기가 기브온 족속 때문에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자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언약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였다. 이 일로 연합한 아모리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자 기브온 거민들은 긴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연합한 아모리 왕들을 멸망시킨다. 이때 여호수아가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때 나오는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공부하면 그냥 여호수아 10장 12절만 딱 따가지고 요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머무르다로 번역이 돼 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그 흐름을 따와가지고 하려면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다르고 우리의 이 공부는 뭐 여기 계신 또 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만큼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이 나가서 나한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전해야 돼요. 다 독립해서 나가서 전해야 된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래야 된다. 왜냐면 이 정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를 인간을 섬기면서 가냐 이거예요. 다 나가서 전해서 왕처럼 다 나가서 전해야죠. 다 그래야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변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멸망을 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 족속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쪽 편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 편을.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왕들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데 이제 빠사랑 옥이랑 이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건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이 아모리 왕들을 멸망시킨다. 이때 여호수아가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외치자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요게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4절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요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좀 꿰야 된다고.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거 허름한 옷을 입고 이게 옷이 낡아져 가지고 왔다고 그러거든. 당연히 옷이 낡아져 가지고 와야죠. 여호수아 앞에.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불문의 법정에 서는 건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꿈에 나타난 여호와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받는 곳이 요 기브온 땅이에요. 요 기브온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이루는 노력을 하는 거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다고요. 요걸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잠잠하고로 돼 있고 시편 37편 7절에서 이사야 23편 2절에서 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요 해변 거민들이 되면 이제 잠잠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해변 거민들이 되면 잠잠하게 되는 건데 요 시돈 상고할 때 요 상고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을 상고라고 그래요. 이 비즈니스맨을 상고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바다에 왕래하는 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이러거든요. 근데 이 바다로 왕래하는 시돈 상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베르 오레구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읽지 않았나 이거 한번 한번 봐봐요. 왕래하는이니까 아라브 오레구 맞죠? 오레구 양 아닌가? 바다에 왕래하는 서쪽 바다에 왕래하는이겠죠 이제 이쪽 바다에 왕래하는 오베른가 여기서 약간 뭐 이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성명사 추상어미 여성명사로 들어와가지고 빼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요로 들어와가지고 여성명사로 들어와가지고 고요함, 잠잠함, 세미함, 종용함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9장 12절은요. 제가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가장 그 혹독한 터널을 통과할 때 요거를 꼭 제가 읽었어요. 제가 공책에다 이 공책에다 적고 내가 꼭 읽었다고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요 세미한이에요. 세미한 아주 세미한. 요 세미한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하늘이 세미해졌다. 그러면은 1시간 반쯤 세미해졌단 말이에요. 이 반이 이게 이제 그 문하세 반직하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후추로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 후추에 관해서도 좀 파싱 좀 해주십시오. 후추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중년이에요. 다윗이 내가 중년에 죽지 않게 해달라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12장 인식하고 분별했으면 이제 죽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흡수가 70에 얘기하는. 아니 여기 밤중에 중에 밤중에. 할 때 중에 밤중에가. 출애굽기 12장 29절. 그럼 하츠라니? 네? 하츠? 하츠가 요게 저기 반이에요 반. 요거는 전치사고 칸은. 그러니까. 라이크 애용법이죠.
반쯤 뭐 반같이 반쯤 뭐 하늘이 세미해졌다. 이제 요건 이제 중해로 들어가요. 중해. 중해가 중해가 밤중해다. 그 반이다 반지파 딱 반지파. 그래서 요게 이제 민수기 32장 33절에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그 이게 이제 바산 왕 옥에 이제 이게 나간다고요. 바산 왕 옥이란 거는 요 누벤 반지파에게 준 그 천국의 땅이 뭐냐면 바산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천국을 줬어요. 이 누벤 반지파에게 두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온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청소하다 이런 뜻이 청소하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이 시온이란 아모리 왕 시온인데 이제 요게 아모리 멜레크겠죠. 이제 아모리 멜레크 시온이죠. 이제 시온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시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아모리 왕 멜레크 시혼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이제 시혼이 요게 뭐냐면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땅이에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얻은 땅이 시온의 땅이다 이거죠. 이 청소한 땅인데, 그래서 이제 시온의 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산 왕 옥의 땅도 받아요. 이제 바산의 옥의 땅도 받는데, 이 바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고, 바산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이제 옥의 땅도 들어오는데, 이 옥 땅도 들어와요. 이제 이 바산왕 옥의 땅도 준다고. 이제 바산왕 옥과 시온의 땅, 이 두 땅을 준다. 두 땅을 주는데, 여기서 점점 약간 좀 역사서로 들어가니까 이제 좀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마인드 게임 좀 하고 좀 들으세요. 이제 바산왕 옥,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이게 신명기 3장 11절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느파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잠깐 신명기 3장 11절이에요. 3장 4절도 지금 들어갈 거예요. 3장 4절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신명기 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도장금 막대기로 해가지고 침상을 만들었는데 노수로 철을 만든 철침상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바산왕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이 암몬이랑 암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암만인데 이게 헬라 시대 때는 필라델피아라고 그랬어요. 암몬을.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냐. 라빠가 이게 뭐냐면 라바트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라바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브로 들어오는 거죠. 라브의 여성명사가 되겠죠. 이제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그 장이 9큐빗이란 말이에요. 이제 9큐빗, 이게 9큐빗이란 거는 3.6m에서 4.5m 정도 돼요. 9큐빗은 1큐빗이 40cm에서 50cm니까 9큐빗 하면은 보통 3.6m에서 4.5m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이 생명의 길이가 9큐빗이고 광이 4큐빗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바산왕 옥에 이제 침대가 나오고, 신명기 3장 4절에서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 옥은 뭐냐면 에스겔 4장 12절에서 굽다, 굴진이라. 아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바산이란 건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바산은 호세아 10장 8절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온다. 바산은. 근데 옥은 에스겔 4장 12절에서
그냥 불에 구워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불에 구워버린 자가 누구냐면 빠산에 있는 5개 나라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읍이 60인데 그 빠산에 있는 그 성읍이 이제 60인데 그 빠산에 있는 5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빠산이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5개 나라로 들어가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구워버렸어요. 아예 태워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3장 13절에서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5개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그 빠산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빠산왕 5개 나라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면 빠산을 옛적에는 느바임 땅이라 칭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빠산을 옛날에 느바임 땅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빠산을 옛날에 느바임 땅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몇 절이죠? 응? 몇 절이죠? 빠산을 내는 3장 13절입니다. 요게 3장 13절.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이게 중동볼기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이게 내가 후추를 옛날에 유현진이 그 스트라이존이랑 비교가지고, 응? 3장 4절. 지금은 3장 4절이요. 빠산에 있는 5개 나라. 지금 불러준 건 3장 4절이고, 그 전에 불러준 거는 3장 11절. 그 암몬 족속의 락바에 있지 아니하냐. 빠산왕 옥이 누바임 족속의 남은 자다. 근데 누바임이란 거는 뭐냐면 빠산의 옛적 이름이다. 그게 신명기 3장 13절. 신명기 3장 13절. 빠산을 옛날에는 느바임 땅이라고 칭했다. 그 다음에 후츠. 이 후츠는 중동볼기라는 뜻도 있어요. 중동볼기. 요게 중동볼기란 뜻이 있는데 궁둥이의 절반 부분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따라서 궁둥이 부분까지 옷을 자른 것은 이게 크나큰 수치라고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1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0장 4절을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10장 4절을 왜 얘기하냐면 이게 나온다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럼 히프의 반까지만 다 잘라버린 거야. 히프의 반만 남은 거야. 윗옷이. 그러니까 아래 옷은 히프의 반만 남고 윗옷은 그대로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냐 이거지. 이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정확히 인식의 센터에 들어간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은 스가랴는 성전재단에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입니다. 아담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온 땅이 돼버리는 건데 아주 옛날에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생수가 솟아나는 땅이 시온 땅인데 이제 그날 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절반. 그러니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부모라고 그럴 때 이 율법과 복음이 서로 부모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간다. 아이의 반을 갈르라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이 육신적인 하나님의 법을 다룰 때도 그 아이는 내 아이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룰 때도 그 아이는 내가 하프 개념에서 절반의 개념에서 보면 내 부모, 내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부모다 이거죠. 둘 다 부모다. 그거를 무슨 소유냐 간직이냐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간직으로 들어가는 건 참부모고 포기하는 건 참부모고 소유하는 쪽은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어설픈
그 인식의 작용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은 뭐냐면 반이 동해로 가는 게 바로 반이 서해로 가는 거와 동일한 거다. 동해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서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동으로 가는 건 서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절반의 개념이란 건 뭐냐면 정확히 인식한 거다. 이게 정확히 인식한 거. 이 절반의 개념에 들어와야지, 반쯤의 개념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한 시간이 된다. 이 반쯤에 하늘이 반쯤 세밀해져야지 연락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 한 시간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게 아싸라는 동사가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연락하다예요. 연락하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은 뭐다? 하늘이 반쯤 세미해지는 삶이다 이거죠. 하늘이 반쯤 세미해지는 삶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한 시간 후의 개념으로 나왔지만 이게 지금 어근의 뜻이 뭐냐면 연락하다예요. 창세기 요거 지금 끝단어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그 재물을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할 필요가 없죠. 가인은 토지 소산을 내버렸으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서 셋째 날을 내버린 거라고요. 가인은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보냈으니까 가인의 재물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 뭐 인간적으로 그냥 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묘사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창세기 4장은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다는 개념으로 나와요. 이게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시편 39편 13절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용서하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얼마 동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는 그 동시에로 나와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용서하다, 살려주다, 연락하다 요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요 개념이 지금 무슨 개념이냐 지금 이게 하문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중동불기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불기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하문이 이제 그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이제 그 수염을 깎고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남겨놓고 이제 그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수치심을 느끼라는 거죠. 이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게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인식의 센터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던 땅은 어떤 땅이다? 바로 바산에 있는 옥의 땅이다 이거죠. 수치를 아예 구워버린 땅을 줘버렸다. 이게 완전히 수치를 구워버린 땅을 줘버렸다.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됐을 때 수치를 그냥 태운 땅, 구워버린 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이 세미해지는데 반쯤 세미해지는데 요 단계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요 의미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일곱인을 그가 떼실 때 그 하늘이 조용해졌다, 세미해졌다, 반쯤 세미해졌다. 요 반쯤 세미해지면 어떻게 들어간다? 얼마 동안이 한 시간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시간에 들어간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 하늘이 반쯤 세미해지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한 시간에 얼마 동안 연락하는 그 연락하고 용서하고 그 시간에 그 시간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반쯤 세미해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바사랑 옥의 땅이다. 바사랑 옥의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수치를 태워버린 땅이다. 부끄러움을 아예 구워버린 땅이다. 요걸 줬다. 요걸 줬다. 요걸 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모리 사람 조용해졌다. 이 조용해졌다는 단계에서는 뭘 줬다? 해가 기브온 위에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지. 여기서 이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요 해가 기브온 위에 머무르는 요 단계를 기브온 위에 머무르는 단계로 요게 묘사되어 있다 이거죠. 요게 기브온이 뭐겠어요? 이게 엄청난 공력의 땅이거든요. 이게 살구꽃 형상의 장이에요. 살구가 뭐다? 아론의 살구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요. 살구나무란 건 뭐냐면 경성하다라는 거거든요. 경성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과거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고쳐잡는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살구나무가 보이나이다 그러면서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었다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때 1장에서.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그 끓는 가마가 기울어가지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죠. 이제 이걸 예고하는 거죠.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살구꽃 형상의 잔에 머무르라. 이 살구나무의 잔에 머무르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경성하다다. 경성하다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그릇된 행동을 이제 바로잡아 나가는 걸어다니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다. 달아놓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 걸음 하나하나를 삼갑자의 내공을 걷는 이 사슴의 걸음을 걷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거죠. 이 아얄론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이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에 단지파에게 줬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 단지파. 이 단지파의 누정은 제가 언제 한번 이게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이제 뭐 위선이 아니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이 세미해졌다. 반쯤 세미해졌다. 반쯤 세미해지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수치를 구워버린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 반쯤이 밤중에 그냥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밤 가운데 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다 도륙당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구절을 이제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장자대속인데 밤중에 할 때 그게 반인데 반쯤 1시간 반쯤 할 때 반인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죽어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도 죽어요. 그러면 뭐다?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친 거다 이게. 그렇게 사람의 처음 난 것까지가 사람의 장자까지 쳐버리면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뭐겠어요? 생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타초의 뜻이 뭐겠냐고요? 예수님의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까지 쳐들어가는 거죠. 이게 밤 가운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땅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가 뭐겠어요? 빠유멜 엘로힘 10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도륙당한다면 내 생각의 장자가 다 도륙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축에 처음 난 예수님의 뜻이 나오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딱 쳐요. 그러면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딱 나가요. 그 다음에 빠유멜 엘로힘 10번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나가요. 그러면 뭐만 남는다? 생축에 처음 난 것만 딱 남게 된다. 이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다 들어왔죠. 하늘이 반쯤 열리게 조용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세미한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락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1시간의 단계에 들어간다. 1시간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하면 1시간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1시간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1시간 반쯤이거든요. 이게 얼마 동안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 동안의 단계에 들어간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요 1시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쯤입니다. 여기 1시간 반쯤. 반쯤의 삶에 도달하면 1시간의 시공간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시공간에 들어간다. 요게 저기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된다? 조용해졌다. 하늘이 반쯤 세미해지는 단계까지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1시간의 단계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 1시간의 단계에 빨려 들어간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다. 그럼 7 천사라는 건 7 나팔을 받은 이제 자들을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 나팔을 받아야만 7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한 뜻이 없어요. 여기서 시위한 뜻이 없고,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메두 동사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서다. 아메두. 그래서 아세르 아메두 들어오고 이제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럼 7 나팔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성경 66권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해서 내보낼 줄 아는 그 양각 나팔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이제 소파르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나팔이라는 이게 들어오는데, 옛날에도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번역하고 요건 짧게 적어하고 들어가자고요. 양각 나팔이에요. 그냥 나팔이면 안 돼요. 양각 나팔을 받았을 때 길게 울려볼 수 있다. 짧게 울려보면 안 된다. 이것도 미국 문화가 다이제스트 문화 아니에요. 이제 러시아 실존주의자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러시아 실존주의자들이 굳이 안 보더라도 자기 나라 해밍웨이가 보더라도 그 다이제스트 문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벤치에 앉아서 잠깐 볼 수 있는 책이지. 그게 무슨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나팔 소리가 홀레크 점점 하체크 강해져서 더 강해져서 메오드 더 강해져서 모세가 더 강해져서 모세가 아벨 말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백홀 음성으로 그에게, 여기 3인칭 단수니까 이거 3인칭 단수, 그에게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있다네. 그러니까 이거 딱 읽어드립니다. 이거 by call
하사포코 나팔 소리가 점점 강해져서 더 강해져서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져서 모세가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논증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 논증 때문에 일곱 양당 나팔이 되니까 일곱째 날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용광로불을 올려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촛불에서는 겉불꽃이 제일 세거든요. 겉불꽃이 제일 세요. 온도가. 그러니까 그 점점 강해진다. 점점 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일곱 양당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일곱째 날 안에 담겨있는 양의 이치를 영의 촉이 깨달아가지고 길게 울려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모세 때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 때는 파이어의 콜, 하사포크, 소파르 이게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져서 모세가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거죠. 음성으로 안하했다. 이거 대답했다. 요게 그 여기 우리 선생님 요거 요렇게 돼 있으면은 3인칭 단수입니다. 요 종결형 어미가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단수.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그다음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요렇게 돼 있으면 1인칭 복수가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됐죠?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논증 때문에 그렇다. 여호수아 논증 때문에 일곱 양당 나팔을 길게 부르고 여호수아 6장 4절과 6장 5절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일곱째 날의 이치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양의 이치다. 양의 이치는 창세기 5장 24절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에녹 때. 하나님이 본체가 걸어 다녔을 때 에녹은 없다예요. 이게 양의 이치라고요. 이걸 영의 촉으로 깨달은 게 양의 이치인데 양의 이치를 영으로 깨달은 게 양각이라고요. 그게 영의 촉으로. 그때 양각이 됐을 때 일곱 양각이 됐을 때 길게 울려볼 수 있다. 길게 울려볼 수 있다. 저걸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원문식으로 그게 녹화가 안 됐거든요. 빠 엘레 에트 시베아 내가 보니 그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가 보니 그 일곱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뭘 받았냐면 그들이 받았더라. 일곱 나팔들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내가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제 사물의 본질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의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는 거는 먹는 거고 먹은 것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는 곧바로 우리는 다 이걸 먹어져 있어요. 이건 뭐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먹어져 있는 거를 이마까지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넷째 생물인 독수리가 되느냐 못 되느냐 지금 그 문제고 지금 뭐 아담이 저기 하와가 줘가지고 저기 먹었느니 원죄니 이런 문제 나가는 건 다 그거 만화 같은 얘기들이고 이미 우리한테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뭘 뚱딴지 같은 얘기들 하고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다 우리 안에. 이 새겨져 있는 거를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 그래서 우리 영하나와 광부의 헤드라이트가 이마에 있어가지고 어두운 내 삶을 미리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으로 이게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밝혀주냐 못 밝혀주냐, 등대가 되냐 못 되냐. 요거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라고 표현했던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나라 역사도 무슨
곰이랑 뭐 마늘 사건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저쪽 나라에서는 다윗의 그 실록이 아주 금강석 철필로 새겨질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주 그냥 익사이팅하게 새겨질 때였는데 뭘 우리나라는 무슨 뭐 환웅 사건이 나오고 이러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리얼했어요. 아주 고일가 당군까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처절했다고요. 그 나라 자체가 아주. 이거 사람의 역사는 실록이어야 된다 이거죠. 실록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화가 어디로 드러난다? 역사로 드러나고 역사가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을 때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그래서 요한 하존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하존이 뭐예요? 그 가슴 아니에요. 가슴을 떠서 맞춰라. 너희 가슴에는 애쉬가 있지 않냐? 사상의 불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어떤 정말 실록으로 하나님의 신화가 실록으로 자리 잡고 이 실록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의 교훈이다. 법도로 자리 잡을 때 그게 진정한 요한계시록이지 무슨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아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등에 날개 그려놓고 이 사람 만화 같은 이제 이런 신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아주 리얼하게 들어가야 된다. 내 삶을 궁극적으로 먼지 하나까지 개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느끼면서 아담 선친처럼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삶의 그 발걸음이 필요하다. 점점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8장 2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4절과 6장 5절을 보면 일곱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까지 오는 이게 결국 뭘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에녹 안에서 엘로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뜻이 에녹 안에서 걸어다니니까 에녹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 에녹은 없다거든요. 이게 양이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그 양. 이걸 영의 촉으로 깨닫는 게 양각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요구하는 양의 뜻을 영의 촉으로 깨달았다. 이게 일곱 양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길게 울려볼 수 있다. 길게. 계시록까지 길게 울려버리면서 내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여기에 삶과 동시에 내 육신이 없어지면서 올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세세토록이 이루어진다. 영생토록이 이루어진다. 그게 길게 울려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단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데 제단 곁으로 가까이 가져왔다. 또 다른 천사가 가까이 가져왔다. 이렇게 좀 표현돼요. 우리 이 가까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독보적인 존재였고, 우리도 예수님의 가까이 접근하는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이 게시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빠에게시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빠에뽀 말라크 아하에르 그 다음에 빠이가시 이 네 번째 단어 가까이 접근하는 단어다.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지. 우리는 은 50세켈만 내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9가 6이 돼서 나가는 그 경지에 우리는 가까이 접근하는 은 50세켈만 내면 된다. 우리는 은 50세켈을 내는 자지 우리가 6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2절 한 번 더 찍을게요. 한 번 더 주세요. 해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10도를 물러가게 한 천사인 거죠. 이제 천사이어야만이 제단 곁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재단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빨갛시 L 미지바 하 미즈 빼 더 다음사 투 그 재단으로 가까이 가져왔다. 가까이 가져왔다. 부, 마, 태, 타하트. 내려가. 그의 손에 자하고 금, 항로. 금인데 여기서 이제 금하고 이제 항로가 없는데 그의 손에 빼야도 그의 손에 가지고 파티나 템 요 향을 그가 받았으니 하 그 많은 향을 그가 받았으니 레 키 타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왔다 이거죠. 계승한 천사라는 거지 이제. 그의 이제 그 재단으로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데 이제 가까이 나아갔다. 그냥 가까이 나아갔다. 가까이 이게 나아갔다. 접근했다 이거 접근했다. 가까이 접근했다. 그의 손에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하죠. 이게 하. 이게 미타트 이게 하죠. 깊은 물 할 때 이 깊은이에요. 이게 성전의 하층이다. 미타트.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해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계승한 천사여만이 제단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제가 제단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
금양로를 가지고 내려가 그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향을 그가 받았으니 많은 향을 이거로 받은 거죠. 3인칭 약혼 단수로 지금 요거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레키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피로트 콜 그 다음에 하크도심이라 그 성도들과 이 카다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함이라. 요기에 대한 목적이 지금 전치사로 받은 거예요 지금. 드리고자 함이라. 이제 뭐냐면 미즈바흐 하자하고 아세르 리페네 그다음에 하키세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이랑 금제단이란 거는 동격이죠.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죠.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많은 향을 그 천사가 받았으니 다른 천사가 받았으니 그 향과 함께 보좌 앞에 그 금제단의 앞에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죠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가까이 접근했다. 이 단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까이란 이 단어 가까이 지금 파싱 들어갑니다. 몇 개만 들어갈게요. 창세기 33장 3절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대로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 취한 야곱의 신앙 자세가 나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나가요. 33장 3절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사가 나가는 건데 33장 3절에서 창세기 뭐라고 나가냐면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린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이 넷째 죽음에 죽는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다가는 400인에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가 넷째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각해 해달라고 그 넷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포진시켜요.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맷돌의 여종들이죠. 이제 그 에브라임 수브 아파루로 먼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여종이죠. 이제 맷돌에 앉은 여종이죠. 이게 지금 그 여종과 33장 2절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세트시켜요. 레아의 성읍에서 루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이제 그 창세기 1장 그 4절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한 그 위강이 초등한 분별력 있는 뛰어난 자식 루벤을 두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이 시몬에게 잘 듣고 루벤이 나눈 거를 잘 듣고 경청하고 레위가 연합해요. 그래서 그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가르침을 움켜서 찢어요. 감남새 잎사귀가 돼가지고 올라오게 한 자가 누구냐면 유다다. 유다는 움킨 것을 찢는 사자 새끼다. 최고다. 레아의 성읍에서 최고의 가장 탁월한 자다.
누베는 위강이 초등하고 아베의 침상을 다 개수하고 더럽혔다고 나오죠. 이제 아베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나오는데 아베의 침상을 다 더럽힐 정도로 다 측량하고 개수할 정도로 위강이 뛰어나나 분별력이 뛰어나나 탁월하지는 못하리라. 탁월한 건 유다다. 움킨 것을 찢는 사자새끼에 들어간 유다다. 이렇게 포진시켜요 지금. 맷돌에 앉은 여종, 먼지 치러 다니게 한 여종, 그 다음에 레아의 성읍에 네 자식, 라헬의 성읍에 요셉은 이미 있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애굽에. 그 여호와의 동산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작고 작아진 카톤데 욕단이 된 막내 베냐민, 이렇게 논다고요. 이렇게 놨을 때 이제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이 자세를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된다. 이 맷돌에 앉은 여종의 자식 딱 놓고 뒤에 레아의 자식 딱 놓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논 자식이 결국 뭐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둬라. 이제 맨 뒤에 둬라. 맨 뒤에. 그러면 이제 이 단계로 되면 이제 막내 베냐민에서 자루의 아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핏돼서 나간다고요. 이제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금은 보석이 있더라. 이게 나간다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한 이 방식, 그렇지 않고는 신의 광야에서 타서 죽는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9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가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19장 9절에서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재밌는 사건이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창세기 19장에서 제가 1절서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그들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이들을 달라 그런다고요. 이들을 이제 그제야 돌이키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제 이끌어내라 그런다고요. 이 소돔의 백성들이 이 두 천사를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것도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43절과 42절과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속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옷을 입어야 된다. 출애굽기 30장 17절, 30장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이 물두멍의 이제 높이가 5규빗인데
이게 이제 그 물두멍의 높이가 50이니까 이게 은 50세켈을 내고 성소에 들어가야지 이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절이죠. 이제 다윗이 갔던.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담으라.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공자가 뭐 이렇게 절간에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뭐 물두멍에 저런 하늘이 있으니까 뭐 대하가 소화에 갇혔다 뭐 이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은. 예. 그 정도의 지식은 그냥 그 중급 지식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중급도 안 보실지도 몰라, 하나님. 예. 그래서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동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거죠.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 물두멍에 손을 씻어라. 근데 5큐빗짜리 물두멍이다. 이게 은 50세켈을 낸 거다.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은 50세켈을 냈을 때 하나님의 번제와 그 하나님의 번제가 이제 다시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타하트 요거 내려가다 이 성중 하층에 이게 이제 그 사무엘하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에요. 이 산산이 이게 내려가가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욥기 21장 13절에서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 다음에 제레미야 10장 2절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게 이 의미로 내려간다고요. 지금 우리 의미로 들어가면 이 단어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미타트 궁창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대신에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타하트가 대신에 몸은 뭐겠어요? 궁창 위에 물로 대신되는 거지 이제. 대신 몸이 바뀌어버렸다. 대신.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의 개념으로 들어온다. 여기서는 뭐다? 제단 가까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천사가 제단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의 손에 금양로를 가지고 내려갔다 이거죠. 지금 내려갔다. 내려가니까 뭐냐 하면 내려가는 목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향을 그가 받았으니 목적이 나가요. 이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죠. 그 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전체 서술적 음법으로 끝났고 그 많은 향과 향로를 가지고 내려가는 목적은 보좌 앞에 그 금제단에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합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죠. understand? 이게 뭐냐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이게 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 향기가 폭 올라간다고 이게 옹기점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 아유 안 됐으니까 빨보 말라크 아헤르 또 다른 계승한 천사가 와서 이 계승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우리나라 도승지가 왕에게 이게 두루마리를 받으면은 등을 보이지 않고 시녀들이 문을 열 때까지 뒤로 10도를 물러가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천사여야만이 제단 곁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제단 곁으로 가까이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갔다. 그의 손에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 많은 향을 그가 받았으니 이제 목적을 전치사로 받아. 그러니까 함께 드리고자 함인데 뭐와 함께 드리고자 하냐?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400인을 거느리고는 그 에서 앞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나가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 33장 3절에 맷돌에 앉은 여종의 자식, 창세기 3장 19절로 먼지 이치로 돌아오게 하는 여종의 자식을 맨 앞에 놓는다.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을 뒤에 놓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을 뒤에 놓는다. 그랬을 때 이제 에서 앞 400인을 거느리고는 에서 앞에 가까이 접근했는데도 겉옷 하나 상하지 않는다. 겉옷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 그렇지 않으면 400인을 거느리고는 에서에게 넷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메뚜기 죽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8장 3절 끝났습니다. 8장 3절. 8장 3절 정확히 이해 가셨습니까? 또 다른 천사는 어나더 천사가 아니라 어나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어나더다. 요 어나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서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그 천사여야만이 제단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면서 금양로와 많은 향을 함께 이제 드리고자 함인데 요게 이제 누구와 함께 드리냐면 금양로와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제 번역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그 출애굽기 30장 17절과 30장 20절에 나와 있는 해막과 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수족을 씻어가지고 이 단에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단에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단에 가까이 나가려면 그 물두멍에 물을 씻어야 된다. 물두멍에 물을 씻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물두멍의 높이는 고가 마코미 엘마코미 5큐빗이에요. 5큐빗짜리다. 은 50세켈을 내야 된다. 이게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맨 끝절에 갔던 공력이다. 그리고 이제 8장 4절 들어갑니다. 8장 4절. 그 향연이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향연이 올라간 거예요.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아상 요거 아상 연 향연할 때 연. 요거 향연할 때 연.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연기 타는 햇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 디테일인데 조소예요. 쪼갱고기가 조소예요. 조소. 고레스 조소할 때 조소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연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자욱하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해드릴게요 내가. 사무엘하 22장 9절.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결국 이제 떡국는 광장이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연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모두 다 그 바벨론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다 말이다.
카타르 요거 향 카타르는 요거 향을 피우다, 향을 사르다, 향을 태우다. 열왕기하 16장 4절 또 산당과 그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분향하였더라. 그럼 이 성경은 이 향의 분향의 개념을요, 누구에게 분향하냐의 개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항상 구약사는.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이렇게 된다. 사서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곳에 분향하는 거로 묘사되어 있다. 출애굽기 29장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단 위에 있는 모든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로 돼 있냐면 접합한 곳, 관절, 이음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다니엘서 5장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할 때 번민하여예요. 이 단어가 번민하는 걸 향을 피웠다고 한다.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번민하여 다니엘서 5장 12절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할 때 은밀한. 그 다음에 5장 16절에서는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노라. 의문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릇된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먼지로 태워져 나갈 때 올라가는 향 아니에요? 이게 그릇된 삶을 살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 태워가지고 그 또스텝스키가 아버지가 뭐였더라?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알료사 까라마조프가 그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먼지가 될 때까지 자신을 태우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 소설에서 자기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태우고 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는 이 분향이라고 해 이게. 그때 올라갈 때 나오는 향이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 향을 태우는 향내가 올라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요게 향으로 연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향으로 연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를 기도드리라고 그랬다.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향으로 내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이제 태웠을 때 이게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게 기도다 이거죠.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릇된 내 삶을 사는 게 옹기점 연기에 이제 그 태웠을 때 이게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걸 기도라고 그랬다. 그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랬다. 이 순서예요.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걸 태워서 향해서 1번 향해서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을 두고 뭐라 그랬다? 기도라고 그랬다. 기도라. 하나님 앞에 그 천사로부터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향으로 태워서 그릇된 삶을 향으로 태워서 이제 그 향으로 태워가지고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그걸 기도라고 그랬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분향해서 이게 불사르고거든요. 이게 향이 이게 불사르고란 말이에요. 이게 불사르고.
먼지가 될 때까지 불사를 모으라.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본능대로 살아놓고 알려사한테는 먼지가 될 때까지 불사를 모으라. 그 불살랐을 때 내 삶을 불살랐을 때 이게 연기가 되고 이게 기도가 된다. 이게 3단계. 3단계. 여기서는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갔는데 그 향연이 올라갔는데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사르다란 말이에요. 이게 불사르다. 이게 출애굽기 29장 13절에서 내 그릇된 삶을 불살랐을 때 연이 돼서 올라가는 걸 기도라 그랬다. 이걸 이제 스승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는 산제사라고 했네. 산제사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물 가운데서 생애 한가운데서 진중에서 태워가지고 연이 돼서 올라가는 기도를 난 바란다 이거죠. 제가 스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갈수록 내가 느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나는 그게 진짜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더 드는 거지. 나는 이제는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가 거기가 진정한 목자라면 말씀을 정말 궁창이 한리된 말씀을 내놔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만약에 김 목사님 말씀대로 다 말씀 전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되냐고 천국이 하늘에 임하는 거지 내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야. 이 땅이 천국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헤브론 땅에다가 하나로 그냥 합일의 세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절대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 눈들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대머리가 되기 때문에 독수리 머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나간다고요. 반드시 누군가에는 이 말씀을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간다니까요. 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그렇게 안 돼요. 내 자식이 여기까지 오려면 40-50년 걸려요. 40-50년. 누가 듣겠어요, 내 자식한테. 안 된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